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고 일기가 불편한데 이렇게 수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게 나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나는 주전 8세기경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에게 오늘 요나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우리 다 여기 계신 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셨죠? 말씀이 우리도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참 차이가 있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이었으면 좋았겠는데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걸 외치고 회개하도록. 근데 그 당시에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수르. 이 요나 시대 때 아수르는 막 떠오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신흥 강대국.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삼키면서 세력을 확대시켜가는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죠. 근데 그들이 매우 잔인하고 매우 호전적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우 두려워하고 지금 싫어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들이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서 외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에서 보면 동쪽이거든요. 동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지금 요나는 서쪽으로 도망을 쳐요. 서쪽 다시스는 어디냐면 그 당시 땅 끝으로 알려진 스페인 서남부 지방.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지금 청개구리처럼 서쪽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요나가. 근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와, 신기하죠? 다시스로 가려고 딱 나갔더니 마침 배가 있어요. 와, 기가 막히네. 어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요나는 신이 났겠죠. 아이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와, 기가 막혀. 너무 잘 됐다. 아, 역시 나는 재수가 좋아. 세상 사람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배가 어떤 배였을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배였죠. 그래서 그 배는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큰 폭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거의 다 깨지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배가 폭풍을 만나 깨지게 되는 건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자연의 현상일까요? 아니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 배를 심판하려고 그랬을까요? 그 배가 깨지게 되는 위기를 만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이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 때문에 배가 깨지게 된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예요.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 때문에 그 배를 엎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선지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가 지금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오늘날 우리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욕해요. 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야. 뉴스를 보면서 저부터도 참 심판과 정죄를 많이 하죠. 말세야 말세. 근데 진짜 말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잘못되면 그게 진짜 말세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하는 거 참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심판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말세인 거죠.
근데 이 배에 탄 선장들을 비롯해 선원들은 폭풍이 일어나니까 그 폭풍을 어떻게 해서 배를 구해보려고 온갖 힘을 수단을 방법을 다해서 노를 저어보고, 그래도 안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로 던집니다. 배를 어떻게라도 가볍게 해볼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폭풍이 가라앉지를 않게 되죠. 왜 그럴까요? 지금 폭풍이 일어나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요나 때문이잖아요. 요나 때문인데 그 요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냐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폭풍이 일어나서 그 폭풍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외치려고 하는 이 선지자는 배 밑층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그 요나를 깨우는 게 누구냐면 선장이 가서 깨워요. 너 왜 잠자냐? 깨어라, 깨.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죠? 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받고 있는데,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야, 기독교 왜 이 모양이야? 교회들이 왜 이래? 목사들이 왜 이래? 크리스찬들이 왜 이래? 지금 잘못돼도 뭐가 단단히 잘못된 거죠. 요나는 배가 뒤집어주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잠만 자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 않나요,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했고,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나는 지금 아무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무시는 분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세상 사람들 다 요나 때문에 요나를 깨우고 있는데, 요나는 지금 자기만 배가 뒤집어지는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참 충격적인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 않은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고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요나에게 물어요. 네 정체성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묻고 있어요. 한국 교회 너희들 뭐야? 크리스찬들 니네 정체성이 뭐야? 니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지금 배가 뒤집어지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깨우면서 일어나, 일어나. 너 뭐 하고 있니? 당신 어디서 온 누구야? 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오늘날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종교개혁의 본산지인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개신교 신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없어져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개신교인들이 2몇 %밖에 안 되는데, 독일이 어떤 나라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나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 같은 나라가
복음화율이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선교학에서 말하는데,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이 다 그렇고 세계가 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묻고 있어요.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어? 당신들의 정체성이 뭐야? 당신 예수 믿는 거 맞아? 크리스찬 맞아? 지금 요나를 향해서 정체를 묻고 있어. 너 뭐 하는 사람이니? 참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을. 그때서야 요나가 깜짝 놀랍니다. 아, 그렇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해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행했느냐? 계속 꾸중당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요? 선지자가.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쳤어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너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를 향해서 꾸짖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계속 다음 세대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을까?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줬는가? 정말 우리는 처절하게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말로는 하나님 섬겨, 말로는 교회 가. 근데 행동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그런 신앙이 아니야.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면 우리 부모님은 불신자하고 똑같아. 그럼 우리 자녀들이 뭘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야.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나 정말 그 신앙 본받고 싶어.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느끼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 나 배우고 싶어. 그랬다면 우리 자녀들이 믿지 말라 해도 따라오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요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정에, 사회, 국가에 사건이 터지면 전부 다 남을 손가락질해요.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정작 누구를 모르죠? 자기를 모르죠. 제가 짤막한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졸지 마세요. 옛날에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며느리를 새로 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며느리가 이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엌에서 밥을 지어요. 그러다 밥을 짓다 말고는 나와서 막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보고, 아니 여보 왜 울어? 그랬더니 서방님 큰일 났어요. 제가 실수로 밥을 그냥 까맣게 태워서 숯덩이가 됐어요. 어떡하죠? 요즘 같으면야 뭐 밥솥에다 놓고 다시 타면 탈 일도 없고. 근데 옛날에는 장작을 팬 것을 가서 불 떼서 큰 솥에서 밥을 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다 봉양하고 며느리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밥때가 돼서 밥을 드려야 되는데 밥이 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겁이 나고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한심한 큰일 났네, 어쩌려고 이렇게 했어 하고 야단을 칠 줄 알았는데 이 남편이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 물을 많이 길어 왔어야 되는데 바빠서 물을 조금만 길었더니 물의 양이 적었던 거야. 그래서 물을 내가 조금 길어 와서 밥이 탄 거니까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여보 미안해.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며느리 색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막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야단쳐야 되는데 우리 서방님이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네. 그로 더 크게 눈물 울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보고 그 손을 도대체 뭔 일이야? 왜 그래?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요즘 늙어서 근력이 빠져가지고 장작을 패는데 이걸 잘게 쪼개야 되는데 내가 늙어서 근력이 좀 부족해서 장작을 잘게 패지 못하고 크게 팼더니 화력이 너무 세니까 이 밥이 탄 거야.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 탓이야. 며느라 미안하다. 이건 시아버지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지나가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딱 보시더니 그 자초지종을 듣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늙어서 죽어야지. 내가 늙어가지고 이게 냄새를 잘 못 맡아서 밥 익었을 때 그 냄새를 맡고 며느리에게 야 밥 지금 내려라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늙어갖고 이게 냄새를 잘 못 맡아서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늙어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온 가족이 그 며느리 앞에서 다 내가 잘못했어. 이건 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봤습니다. 우리는 무슨 사건이 터지면 아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건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전부 다 자기 자신 발견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저는 저도 자식들을 기르지만 참 자식들을 보면 걱정이 많잖아요. 자식들을 보면 걱정이 많아요. 근데 자식들을 꾸중하고 야단을 쳐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항상 저는 미안한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가 잘못 놔줬구나. 저는 그래서 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제 자식 잘못 놔줬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리고 잘못 길렀습니다. 그 두 가지를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쩜 그렇게 나의 못된 걸 다 닮았을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철두철미한 회개가 없이 유랑하는 생활을 하라고 해도 정착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 후손에게서 누가 나오죠? 라멕이 나오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 라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년이 나를 상하게 했으니까 내가 그 소년을 죽였다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가인보다 더 무서운 살인의 영이 갑절로 임하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주 말씀처럼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그 피비린내 나는 반란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근친상간이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이건 나 때문이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자녀를 야단도 쳐야 되고 꾸중도 해야 되고 율법의 말씀으로도 훈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나 때문이다. 내 죄의 씨가 우리 자식들에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 저부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우, 내가 옛날 저랬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이 자식에게 그대로 다 들어갔네. 그러니까 자식들을 겉으로는 야단치지만 속으로는 미안해요. 자식의 모습이 나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 때문이구나. 제가 우리 주일학교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굉장히 근심과 고민이 많습니다. 잠도 잘 안 오고 어떻게 우리 주일학교를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 어린 영혼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우리 주일학교가 일어나려면, 어린 영혼들이 잘 되려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살아야 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살아나려면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항상 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건이 터질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죠. 근데 우리는 나를 먼저 돌아보자. 타상에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는 내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게 내 모습이고. 우리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타상에서 자상을 발견하자.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오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때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이 폭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노를 저어보고 짐을 갖다 밖에다 버리고 별짓 다 해도 되지 않죠. 누구 때문이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이니까. 그때서야 요나는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나 때문이다. 우리 가정에 풍랑이 일어난 것도 나 때문이다. 우리 자식들의 저런 문제가 터진 것도 나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압살롬을 진압하는 요압 장군을 향해서 막 눈물로 부탁을 해요. 우리 아들 좀. 그리고 그 아들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대성통곡을 하죠.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을 비판합니다. 저런 반란을 일으킨 자식 죽었는데 왕이 공과 사도 구분하지 못하고 저 뭐 하는 짓이야. 근데요, 저는 그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봅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내 아들이 저렇게 됐구나. 내가 밧세바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징계로 내 아들이 저렇게 됐구나. 그 다윗의 피 터지는 그 가슴을 누가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다윗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 아들 압살롬이 저렇게 된 거 나 때문이야.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요나는요, 자기를 발견하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죽어야지.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사건이 터질 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이구나.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이 폭풍을 가라앉히는 것은 내가 죽는 거다. 요나는 그것을 발견했던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참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 저도 교회에서 참 말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말 한마디가 더 조심스러워요. 평신 들 때는 하고 싶은 말 막 했는데 이제 더 조심해야 되겠지. 말 한마디에.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싶은 말인데 안 하면 막 답답해. 근데 하고 나면 후회스러워.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워크숍을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하면 이 말을 안 하면 막 답답해.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되겠어 하는데 말을 안 하면 막 답답해요. 근데 하고 나면 내가 괜히 했나. 참 말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하고 나면 시원하십니까? 남을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참 하기 쉽죠. 근데 말을 할 때는요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래요. 저도 참 가슴에 새겨야 될, 저부터 그럽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 첫 번째 조건 3가지를 갖췄는지, 첫 번째 그 말에는 진실성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할 때 항상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이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진실한 말만 하라는 거죠. 거짓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하다고 생각했을 때 2번째 조건이 뭐냐? 내가 이 말을 할 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진짜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요 사랑이 없는 말,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 남을 깔보고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후련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그 말이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여자야, 바리새인들이 옳은 말 하잖아요. 모세 율법으로 쳐라.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죠?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감싸주십니다. 돌이 있는 자가 쳐. 너희들이 돌 던질 수 있는 자, 모세 율법으로 자기를 비춰와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짓지 마. 그렇게 사랑으로 남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팍 던져버려요. 속에 있는 말, 아우 시원해. 저 사람은 저런 말을 내가 해줘야 속이 시원해.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어떤 상처를 받는지,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쉽게 비판해요. 그까짓 거. 우리가, 저부터, 이건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남을 향해서 쉽게 비판하기 전에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3번째 조건은 진실해야 되는가, 내가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3번째는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지금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그 3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저를 향한 얘기로 새기면서 나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역류성 후두염이 있어서 좀 목이 좀 계속 안 좋아져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 돼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을 하다가, 근데 다른 구절에서 제가 딱 꽂혔어요. 어디에 꽂혔냐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잠깐 띄워줄 수 있나요?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무엇을 피하는지 한번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여러분 잠깐 이 말씀 띄워주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랬죠? 뒷부분에 가보니까 또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자, 성경에서는, 히브리 문법에서는 반복되는 문장을 우리가 주의해 보라고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죠. 지금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더라. 피하라.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또 나와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지금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을 여기서 3번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갑자기 저한테 팍 꽂혔어요. 아,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구나. 여러분, 얼굴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얼굴은 우리 사람 인체 기관 중에서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얼굴입니다. 얼굴 할 때 얼자는 얼 빠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얼굴의 말의 기원이 정신, 마음, 굴은 장소입니다. 마음이 깃들어 있는 곳, 그래서 얼굴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요나가,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그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날이 서늘할 때 같이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더라.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다음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하면서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신앙을 했는데 내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서 변두리에서 돌고 있나요?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낯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갖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죠.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그냥 멀리서 예수님 바라보다 끝났어요. 군 중에 한 사람으로. 와, 예수님이 오늘날도 저렇게 하시네? 문둥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네? 멀리서 구경만 한 군중들은요, 예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 근데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독대를 하고 있습니까? 야곱은요, 수많은 인생에서 풍랑이 왔을 때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치고 도망쳤죠.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자기를 속였어요. 평생을 속이고 살았던 야곱을 외삼촌이 속여먹어서 라헬 대신에 레아를 결혼시키고, 품삯을 속여먹고 열 몇 번 속였다고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그 재산을 갖고 또 도망쳐요. 라반이 쫓아오니까 야곱은 하나님 개입으로 겨우 살았는데, 이번에는 야복강가에서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누구와 1대1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내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건이 터졌을 때요,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서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드러내서 벌거벗은 거죠. 진정한 용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대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풍파가 일어나는데 자식 문제인 줄 알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문제였습니다. 내 죄의 쓴뿌리 때문에 내 자식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나님, 이건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풍랑이 가라앉아요. 아이고, 이거 우리 자식 문제네, 우리 교인들 문제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 우리 가정의 이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 수단 방법 다 써보세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폭풍을 일으켰는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동원한다고 되겠어요? 다른 사람 아무리 불러다 놓고 위로받고 안 돼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이 사건은 나 때문에 일어난 거야. 겉으로 볼 때는 내 자식 문제지만 아니다. 내 자식 문제는 결국 내 속에 있는 죄의 씨의 문제다. 거기로 깊이 들어가서 발견해 보면요, 지금 내가 죽어야 할 곳, 지금 내가 죽어야 할 시간, 지금 내가 십자가로 나를 못 박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요나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큰 풍랑이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인생에 폭풍과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주변 사람을 이용하고 물질을 잡아보고 해결될까요? 안 되겠죠. 이 폭풍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고 우리는요, 제가 어릴 때 저도 시골에서 개를 키워봤지만 또 요즘 반려견이라고 하죠. 개라고 안 하고 반려견이라고 하죠. 먹을 거를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반려견 개들이 어디를 보세요? 보죠? 사람 얼굴을 보나요? 손만 쳐다봐요. 먹을 걸 들고 이리 가면 거리 보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개 관심 먹는 거밖에 없어요. 개가 사람하고 아무리 친해도 개는 인격이 없잖아요. 개를 가족처럼 사랑하지만 개는 인격체는 아니잖아요. 먹을 거 딱 있으면 개는 그거만 쳐다봐요.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아빠가 퇴근하고 올 때 아들이 아빠 하고 왔어요. 아들아! 그러면 탁 선물을 내밀면 어린 아들은 와! 선물이다! 선물 신나죠. 장난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차, 네가 좋아하는 차, 조그마한 장난감 차 사왔어. 신나죠. 네가 좋아하는 사탕 사왔어. 근데 그 아들이 선물만 들고는 방으로 쪼로 들어가요. 아빠 얼굴을 마주치지도 않고 아빠 오늘은 뭐 사왔어? 아, 오늘은 선물 못 사왔어. 에이씨. 지방으로 들어가면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 오늘 회사에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 힘들었지. 그걸 얼굴 비비고 얼굴 눈 마주치면 얼마나 아빠가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근데 오늘은 빈손이야? 에이씨.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안 사오고 나 삐졌어.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하나님의 손만 바라봐요. 아, 하나님이 오늘 또 뭘 주실까 나에게?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손으로 능력을 베풀어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지금 물질이 필요해요. 나 지금 병 들었으니까 빨리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줘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는 손만 쳐다보고 있어요. 무엇처럼? 어린아이처럼. 무엇처럼? 반려견처럼. 하나님이 뭐 주실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여기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어.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죠.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리다.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다윗은 시편에서 여러 번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 물질이나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여 손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만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 이것이 없으니까,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초보자예요. 젖먹는 신앙. 하나님 우리 가정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식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은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풍랑도 일으키고 그래서 폭풍도 일으키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이 폭풍만 가라앉기를 원해. 해결이 안 돼요.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깊이 자신을 말씀, 십자가도라는 게 뭡니까? 깊이 발견해 보면 결국은 어디로 향하죠? 나로 향하는 거예요. 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로 나를 못 박아야 될 타임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우리 복음 찬송 한 장 부를게요. 제가 좀 259장 우리 복음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리다금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사랑없이 뛰고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에 내 우리 끝으로 로마서 1장 18절 띄워주세요. 요거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우리는 폭풍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인생에서. 내 인생이 편하고 잠잠했으면 좋겠죠. 근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간섭하지 않은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내버려 둔 거. 우리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너무 인생 힘들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사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니까 간섭하세요. 사랑하시니까 풍랑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네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죽고 발. 지금 이 풍랑이 나 때문이구나 자신 발견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되겠죠.
풍랑이 무서운 게 아니라 풍랑 가운데 넘어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풍랑이 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얼굴을 지금 내가 온전히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풍파가 닥치고 폭풍이 몰아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폭풍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내가 죽고 부활을 이루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사회가 살고 국가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